어떠한 타이밍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고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일종의 내일의 뉴스와 같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계속 지켜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소수인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봉독해드리면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문대의 일입니다. 이번에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군인들이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요. 그런 군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 가운데서 탁월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일반 유대인 군인들 가운데서 영적인 매력 때문에 막 끌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사사시대가 생각났어요. 근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용맹한 사람이 나타난 게 사사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대단한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같이 전쟁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블레셋에게는 철기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 때는 아직 철기가 잘 없고 청동기만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열악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치실 때 딱 한 가지구나. 다른 어떤 무기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전세를 뒤바꾸고 용사로서 앞장서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용기를 내고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앞선 용사와 함께 담대함으로 싸우기 시작할 때 그게 그들의 무기였구나.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들의 무기였고 그들이 눈을 뜨는 것이 그들의 무기였고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세를 뒤바꿨다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쟁 가운데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들이 일종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같이 그들이 군대들 앞에 군인들 앞에 서서 또는 어떤 자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뿔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영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어느 단계로 넘어가냐면 진짜 이 90장 8절에서 9절 사이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 부흥이 터지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마을이나 그 주변 도시의 그런 분위기가 편만하게 어느 정도 따라줘야지 어느 타이밍에 이제 부흥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원리는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선제되어야 될 충분한 조건은 뭐냐면 음란과 우상숭배 어떤 성적인 타락이 선을 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그 도시나 그 나라를 다 돕게 되면 그 분위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림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이 먼저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몇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자들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도자들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유대산지와 요단강 주변과 온 유대 백성들이 다 나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분위기가 잡혀지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공생애가 런칭이 되고 공식적으로 출발된 거죠. 그렇다면 크나큰 뿔난 양이 분위기가 안 잡혔는데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나큰 뿔난 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뿔난 어린 양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근데 그것이 꼭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권세가 말빨이 생기고 사회나 학교나 회당이나 직장에서 또 미디어 안에서도 기존 어떠한 정통 유대교나 orthodox나 울트라 orthodox 사회 안에서도 그들이 그냥 무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냥 무시하고 쳐내버릴 수만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시작되어야 될 타임이라는 거죠. 그것이 점점점 사회 안에 파급 효과가 생기고 스며들어가게 되는 어느 타이밍에, 근데 그 타이밍에 계속 어느 정도 그 저항감들은 계속 있겠지만 물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정도 타이밍쯤 되면 이제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저항감들은 점점 좀 줄어드는 반면, 누구로부터의 저항감이 이제 집중되냐면 이 아랍 무슬림들 가운데 이제 타격이 누구냐, 지금 보통 이제 여기 테러 일어나면 타격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타격을 하잖아요. 일반 세큘러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목표를 삼지가 않죠. 가끔씩 그렇게 하지만 테러의 목표점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정도 타이밍이 되면 그들이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말빨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사단과 이 지역의 약한 영들이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게 될 거냐면 테러의 많은 퍼센티지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큰 뿔난 양입니다. 크나큰 뿔난 양. 근데 이 크나큰 뿔난 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순양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눈을 뜨게 만들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에녹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놨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기록해놨어요. 근데 다니엘서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죠. 사실은 여기는 그냥 큰 까마귀들이라고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독수리들, 대머리 독수리들, 큰 까마귀들, 솔개들이 양들을 계속 조각조각 찢고 있다. 이건 테러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고 계속 그래 되니까 90장 11절에 보면 순양들이 애통하며 부르짖는 단계가 넘어가요. 저는 이것이 이제 이 에녹서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이,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랑 비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북방왕과 남방왕끼리 자기들끼리 또 서로 다투면서, 저는 이게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끼리도 또 서로 다투면서 또 어느 정도는 조금 순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정도 또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불꽃이 다시 어디로 또 튀게 돼 있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또 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저도 요즘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다니엘서 주석서를 적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근데 다 하지 말고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런 거는 빼고 그냥 1장, 7장, 8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좀 전체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다니엘서의 관점, 또 지금은 생략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관점, 또 에녹서의 관점, 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짐승도 두 짐승이 있잖아요. 땅에서 나온 짐승도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있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땅의 짐승으로서 분류가 되지 않는 이 열불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열불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중대시 열불이 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열불이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열왕들이거든요. 근데 그 열왕들이 드러나도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 열왕들이 세계 정부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그 열왕들 중에서 새 왕을 뽑아내고 등장하는 작은 뿔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죠. 근데 정말 볼품없게 등장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 사람의 영적 능력의 파워가 얼마나 하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선한 영역에 속한 천사들까지도 끌어내려가지고 땅에 짓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 사람의 영적 능력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이것은 분명히 저는 이게 거의 힐링과 같고, 이 사람의 영적 능력은 거의 홍수 이전에 그런 자이언트와 같고, 그러니까 거의 반인반신과 같고, 일종의 사탄의 화신인 거죠. 사탄의 화신.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가지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에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교회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 하늘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늘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우리가 그걸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우리가 짓밟을 때, 거기서 짓밟을 때 이 땅의 또 거룩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누가 쓰냐면 저 그리스도가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풀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의 단순히 땅의 사람들을 속이는 엄청난 말빨과 미혹에 있어서 귀재인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단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천사들과도 싸워가지고 천사들도 이겨먹고 천사들도 짓밟을 정도로 끌어내려서 짓밟을 정도로 그 지역의 천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탄도 사탄의 화신,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사탄과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도 자기의 화신을 만들어서 일종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잖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존재로 이 전 세계적인 폭군이 되게 하는데, 근데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스라엘 마지막 총리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총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에 보면 기록하던 천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엘리야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에녹도 데려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대교 종말론에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에녹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거는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질 단계들이 쭉쭉쭉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뭔가 하나의 시동이 하나 싹 걸렸다 이번 기간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내일의 뉴스를 손에 쥐고, 한 손에는 내일의 뉴스를 손에 쥐고 또 한 손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무기를 들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중보하면서 파수하면서 성벽 위에 서서 이 예루살렘이 칭송받고 세상 가운데 칭송받고 세상 가운데 영화롭다라고 말이 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 일이 계속 되어졌으면, 이러한 기도가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에녹서로 기도회를 하게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이게 스타트를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2시 이제 12분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내일의 뉴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또 에녹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과 함께 있는 에녹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는데, 정말 오늘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잖아요. 또 이런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예배에 이제 에녹서 말씀도 선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내 아들 메투셀라야, 내 아들 메투셀라야. 그래서 우리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 에녹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1년 전에 또 마지막 하늘 방문을 하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300년 동안의 모든 이야기
이제 그것들을 메투셀라에게 다 전해주고요. 무두셀라가 또 마지막 끝까지 살아서 노아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노아의 세대, 에녹의 세대, 우리 주님이 일으켜주시는데, 주님이 말씀을 정말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정말 그 마음이 민첩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겸비하기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마음을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좀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요. 네, 마지막 기도는 목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작게나마 동력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 세워놓은 우상의 탑들, 온갖 종류의 바벨 탑들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우리는 방주를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집을 짓게 하시고 우리 집에 우리가 세운 집 위에 높은 탑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 성전에서 알아여지게 해주십시오. 영광이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말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처럼 당신의 보좌까지 올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계시가 더 열리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새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후끈후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재단, 우리의 마음재단 하나님 우리는 희생을 부리지만 그리고 주님의 불이 불로 태워지지만 타도 소멸되지 않고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불이